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인데 이 주제로 보면은 야고보서 이렇게 있고 베드로 전서 이렇게 있고 베드로 후서 있고 요한 서신 있고 유다서 이렇게 있죠.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약간 순차적으로 정경적으로 볼 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오늘 이제 이 주제하죠. 세상과 사실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험 든 교회예요.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한국 교회는 이걸 대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시험이 들죠. 예수 믿고 천당도 가고 뭘 하든지 세상에서 복 받고 그렇게 하니까 시험이 들어요. 복 못 받으면 더 시험이 들고. 야고보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예요. 두 마음.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야고보서에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왜 시험에 들까요? 마음이 나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만둔 적은 없어요. 예배도 해요. 나오는 길에 바알에게 절할 뿐이지. 다 안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니죠. 말하기는 쉽죠. 두 마음을 버리라. 이게 쉽습니까? 목회자도 어려운데 두 마음이 시험 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지적해요. 힘들어도 이거부터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는 세상에서 좋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만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일을 그만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대적하는 것을 그걸 정당화하고 그거를 너의 욕심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시험 드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려면 야고보서를 가지고 두 마음을 버립시다부터 시작해야 돼. 로마서 가지 말고 이거부터 해야 시험에서 건질 수 있어. 성도들을. 당신 자신한테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두 마음인지 하나님께 전심인지. 불 속에 들어간 것 마냥 발은 한쪽에 불 속에 넣고 한쪽은 마른 쪽에 넣고. 어쨌든 이거를 이 두 마음이 왜 생겨요? 세상이 배경이에요. 세상에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탐심을 품기 시작하자마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노예 잘못 가면 또 목사님들 시험에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잘못 만나서 얘기 잘못하면 그 교회는 뭐 평수 큰 데로 옮겼다던데 그럼 집에 가면 또 시험에 들어. 세상 탐심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걸리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문제지. 지금 야고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건 사실 2장에 나오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 두 마음이 없어지면 긍휼이 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긍휼이라는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헛된 자랑과 시기와 다툼뿐이에요. 평강 이런 게 없어지죠. 쌈나는 교회 보세요. 속에는 탐심과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있죠. 그걸 어떻게 없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고보는 다투는 교회 얘기, 분란 있는 교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교회 딱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엑스레이로 찍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렇게 나와요. 다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런 얼마나 많아요. 이게 늘 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까?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이 되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두고 내가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가 됩니까? 이 세상에 내가 기도원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사둔 땅이 얼만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아주 대표적으로 4장 4절에 봐요. 누가 읽어보세요.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냉혹하잖아요. 이런 구조를 넘어서야 돼요. 교회가. 이걸 못 넘어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에도 복 받으세요 이렇게 좋게 하면 다 시험 들어요. 이게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받든가 말든가 그 얘기해야 돼. 여자만 가늠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도 그런 얘기하죠. 요한서신에 가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애초부터. 야고보서가 현미밥 먹는 것처럼 좀 껄끄러워도 계속 먹으면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교회가 돼요. 긍휼이 가득한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교회. 그럼 드디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교회, 영생을 누리는 교회, 진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슨 온전한 교제가 거기 있겠어요? 성도들이 눈이 한국 한창 7, 80년대 되면 어디 수련회 가서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온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딪히면 무서워. 얼굴이 예수 믿는 권사님들 눈이 어쩜 그렇게 독살스럽고 욕심이 많은. 줄도 안 서요. 식판 2개 들고 무서워요. 줄 서면 막 밀쳐.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에요. 4장 8절인가요? 4장 8절 누가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중요한 말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두 마음의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해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두 마음. 시험의 원인이고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부터 해결을 하자 이거예요. 부담이 되더라도. 네? 죽어서 천당 가고 세상에서는 복 받자. 그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런 복음, 그런 천박한 복음을 빨리 버려야. 그래야 뭔가 살 길이 생겨요. 그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드디어 세상 속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교회. 섭섭해요? 나그네와 행인? 네?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나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저라고 무슨 땅 갖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나도 땅 갖고 싶어요. 부동산 투기도 해보고 싶고. 근데 다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거라니까 투자 방향을 바꾼 거지. 나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에 투기를 좀 해보자 하고 사는 거지. 베드로 전서를 하고 싶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전서. 복음이 칭의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당신이 예수 믿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뜻이야. 아멘을 하네. 구약을 생각해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희가 행함이 아니라 내가 업어서 건넸으니까 의롭게 되었다. 달랑 끝. 그거예요? 구약 역사가? 홍해를 나와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끝. 참 종교개혁자들 참.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준 거잖아요. 땅을 준 거잖아. 여러분은 뭐 예수 믿어서 땅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다 생명을 원하고 땅을 원해요. 그게 어떤 거냐는 거지. 어떤 거냐는 거지. 심지어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안 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자 사자 온유하게 사세요. 네. 세상 속의 교회 나그네와 행인이 정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비싼 알짜배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안 믿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제사장 공동체. 이것도 몰라.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성도가 제사장 공동체.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직장 가는 거예요. 직장을.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야 돼. 월요일날 직장 문을 들어가면 제사장 들어간다 이러면서 들어가야지. 에? 승진 못해서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제사장 공동체. 베드로후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방주처럼.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으면 파도가 쳐서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 속의 세상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주일날 기독교 방송 틀어봐요. TV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을 틀어줘요? 돈 많이 내는 목사님을 틀어줘요? 돈 많이 내는 거짓 교사 설교도 틀어줘.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걸 틀어줘. 그걸. 돈 받고. 그러니까 만몬 신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가르침으로.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신천지 있어요? 누구? 있을 수도 있어. 신학교에도 들어와 앉아 있는데 뭐. 요즘은 그냥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교회가 어두우니까.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빛이 없어요. 교회.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는데 거기가 세일즈 하는 데인지 교회인지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가 어두워요. 말씀. 그러니까 쥐새끼들도 들어와서 앉아도 안 보여. 어떻게 감히 이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예배하는 데 들어옵니까? 감히. 에? 그 이만희 마귀 새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씩 해봐. 설교할 때 이만희 마귀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 싹 고개를 따로 신방해. 그 사람이 부지한 사람이 한 번씩 걸러요. 그렇게. 들어와 있대 교회 속에 거짓 교사가. 그럼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에요. 200만. 그 청년들 그 성도들이
성도는 순진해요. 목사들이 다 야같이 야곱 같은 인간들이 목사가 되지. 성도들은 순진해. 교회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물이 더러워. 영적 양식이라고 먹었는데 소화불량해. 더러우니까. 깨끗하고 야고보서 3장에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인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 야고보서 3장에 이 지혜의 특징이 7가지, 8가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나눠준 이 교재에 다 있어요. 그 중에 그걸 두 짝으로 나누면, 두 그룹으로 나누면 앞에 대표적인 게 2개 나와요. 맨 앞에가 순결한 거,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 몇 페이지에 나오죠? 3장 시간이 되니까 여기 왔으니까 그냥 해요. 4페이지의 끝에 보면 17절, 18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우선되는 특징과 그 속에 있는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난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헌금도 많이 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뒤로 돌아서 저 집사님을 한 대 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는 거야. 순전한 설교, 깨끗한 설교로 말씀을 전해야 돼.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헬라어 몰라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깨끗한 설교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로 전하는 건지 순전하게 전하는 건지 내 계획과 내 야심을 전달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지 그 성도는 알아요. 먹고 알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몰라. 먹으면 알아. 먹으면 더러운 건 통하게 돼 있어. 분이 가득해서 설교해봐요. 우유에다가 고추 걸었던 것 같아. 마시는데 기침해. 깨끗한 말씀을 전해요. 깨끗한 말씀을.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이 깨끗한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긍휼이 가득하다. 이 2가지예요. 큰 특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깨끗함과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거룩하고 순전한 깨끗하고 순전한 거죠. 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깨끗한 말씀에 긍휼이 가득한 거. 이것만 있어도 그리고 목사님이 권위주의를 부리지 않고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제가 확인한 결과 학생들을 그렇게 물어보고 다 확인한 결과 교회 다녀본 결과 적어도 목사님이 순전하고 긍휼이 가득한 영적인 꼴을 먹이고 목사님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섬김으로 서로 먼저 섬기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 떠나요. 그 교회를 버리고 가는 성도는 늑대야, 양이 아니라. 거의 안 떠나. 떠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른 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왜 떠나냐면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더러워서 못 먹어요. 긍휼이 가득한 게 아니라 거기 시기와 분을 일으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성도들이 먹어요. 거기다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인데도 권위주의를 부려요. 뭐 대교회 흉내를 뭐하러 내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따뜻하게 하면 되지. 뭘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확인한 거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 2가지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더라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권위주의를 부리거나 탐심이나 다른 욕심이 있어서 설교가 깨끗하지 않을 때, 긍휼이 없을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다른
목양지로 나가든지 또 상처받고 또 갔다가 또 상처받고 또 갔다가 또 상처받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이 200만이에요. 200만. 예.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를 탈탈 털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 못 있죠. 못 있어요. 교회 속의 세상, 여기서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적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서신에 오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예.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호니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3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교회라는 것. 기가 막힌 거 이거는. 제가 이거에 관한 책을 요한 1서에 대한 책을 제목을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고 지었어요. 코스모스 세상이죠. 교회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게 뭔가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유다서 가면 놀라워. 이게 야고보서와 서론이라면 유다서가 결론이죠.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서의 결론은 뭐냐? 유다서의 주제는 이 참 재미있어요. 이번에 이 책을 완성했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 유다서의 주제가 이거라는 걸 확인하고 약간 실망했어요. 이건 좀 멋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유다서의 결론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그거밖에 안 해도 되나? 근데 그게 죽도록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승리예요. 그게 신앙의 성공이고 승리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은혜, 기쁨, 생명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아멘. 잘 보세요. 이게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무슨 새로운 영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세상에게 결단코 뺏기지 않고 끝까지 누리고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성공한 교회예요. 그게 성공한 교회야. 그러니까 성공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인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성령으로 주신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누릴 게 없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세요. 저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해봤어요.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저는 안수를 받았군. 네,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모교회가 총회가 열리던 큰 교회였는데 하도 싸우는 걸 많이 봐서 지긋지긋해서 내가 이 교단에서는 안수 안 받는다. 미국 가서 박사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초짜 목사니까 너는 저기 위스콘신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 목사로 가서 설교해라. 가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하다가 영주권 딴 다음에 튀었어. 뭐 한도 없어. 영주권 딸라고 못 깬 거야. 거기 가서 너는 가서 한 조금 몇 개월 하다가 그 교회 문 닫아라.
잘 마무리하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남의 교회, 미국 교회 지하 빌려가지고 11명 성도들 모이는데 거기서 설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추운 겨울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10몇 명 중에 2-3명 빠지면 그냥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어.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한 사람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똑같이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뜨거운 심장을 꺼내서 콘크리트 바닥에 내치는 것 같은 느낌, 차가운 바닥에 내치는 느낌. 그냥 차가운 바닥에 심장을 매번 내치는 느낌. 그 성도들 데리고 힘들어요. 작은 그런 교회 붙들고. 그때 많이 했던 설교주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작냐고 물어봤어요.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작으세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영광과 은혜와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걸 여러 번 강조하면 막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부흥을 하더만 그 교회 문을 못 닫았어요. 결국 그분들이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교회로 다시 노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했죠. 계속 그분들은 했죠. 저는 나오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세상에서 자신을 못 지키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아들을 지키는 교회예요. 그 아들의 복음과 영광을 지키는 교회. 저는 이 유다서의 이 주제가 굉장히 저를 겸손케 하고 저의 삶에서 야망과 힘을 빼게 만들었어요. 내가 무슨 영광을 구할 게 있나? 내세울 영광을 이루어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영광보다 큰 거는 없어요.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뺏기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공한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 교회 안에 임재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은혜, 사랑, 능력, 생명, 그걸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걸 뺏기지 말고 열심히 누려요. 누리라고. 지켜요. 그러면 생명은 저절로 성장해요. 제가 50주년 된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창립기념이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점잖은 시골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하더라고. 그냥 갑자기 성장한 게 없었어요. 그 교회는 그냥 50년 동안 꾸준히 그냥 조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분이 그거예요. 그 50주년 창립기념일인데 꽃다발도 없고 화환도 없어. 공로패도 없고 장기 출석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잔치도 없고 여기 꽃다발도 없고 50주년 기념예배인데 참 깐깐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졸려요. 그냥 청국장 말아놓은 설교 맨날 똑같은 소리 야단치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깨끗해. 근데 야단을 치는데 사랑이 가득해. 그 졸고 일어나도 마음이 기뻐. 이건 또 뭐야. 참 희한해.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졸아도 먹고 가는 거야.
그분 그런 참 매력이 있어요. 선량해. 변함도 없고 뭐 큰일도 없고 요란한 것도 없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공격을 잘 막아내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와, 그래서 그날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나와, 주머니에. 돈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 난 지겨워서 돈 내라고 하면 조금만 느낌을 줘도 저거 사기구나, 안 내. 근데 완전히 깨끗한 분이 설교하니까 주머니 돈 막 다 털고 왔어요. 예. 이렇게 하면 붕해가 되죠. 제발 순수하게 해요. 그냥 성도들은 착해요. 교회가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전하게 하면 자기 목숨을 내줘요. 우리야 도망가지. 어려우면. 그분들은 안 도망가, 성도들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드디어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그렇죠? 이걸 뭐래?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데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드디어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돼. 그렇죠? 여긴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새 창조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기서는 세상을 완전히 정말 이긴 교회, 재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교회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교회. 네.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죠. 공동서신의 신학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21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땅에 관한 얘기예요. 새로운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섭섭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원래 종말론적인, 굉장히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되죠. 코로나 얘기했는데 제가 글도 썼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유력한 이단으로 드러났던 게 뭐였죠? 코로나 초기에 대구, 여기구나. 신천지였죠. 신천지. 그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큰 환란을 만났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거거든요. 한국교회의 가장 왕성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보면 놀라워요. 청년들이 거기 다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목사님들 보면 청년들을 싫어하니까 성경 가르치지 마. 볼링 치러 가고 유대를 강화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등산도 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이 너무 뜨거워져서 막 나중에 헤어지죠. 삼각관계도 생기고 막 비난하고 말씀을 빼버리고 그런 수작으로 청년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얼러줄 거 다 얼러주고 막 똥 닦아주고 어려운 거 안 시키고 교회 봉사는 우리가 다 할게 오기만 해. 신천지는 어떻게 청년들을 모은 줄 알아요? 다 그만둬. 너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일로 들어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네 자리 줄 테니까 그 자리 한 자리 얻으려면 죽도록 봉사해. 근데도 청년들이요 다 버리고 가. 혁명적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나약한 거예요. 야성을 잃었어요. 야성적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이 끝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고 의롭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는 새로운 나라가 왔다. 세상에서 나와라. 이 패기 있잖아. 이 복음이.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이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을 뒤집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잃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패기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이까짓 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들판, 황량한 벌판에서도 살아남는 야성이 없어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남의 교회처럼 화려하고 시설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 막짝짓거리한 게 부러운 거예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20만 30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신천지. 예? 여러분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 초반에 터졌다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여기가 가장 약하다고 보여준 거예요.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주류교회가 버린 진리, 외면한 복음을 마귀가 이단한테 주고 거짓 영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그거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만들어서 주류교회의 뒤통수를 쳐요. 그럼 주류교회가 깨닫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단도 써.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뭘 주장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뭘 가장 안 주장하고 버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그거를 한국교회가 가장 치명적으로 현격히 잃어버린 복음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그걸 봤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본 거예요. 신천지라는 암덩어리를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없구나. 그럼 교회는 뭘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것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와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우리가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나니. 이 허무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이 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있다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한국교회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한 코로나 또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요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뭐하러 돌아요? 1년 차에 율법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건너면 되는 거야. 홍해를 안 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40년 걸려요. 그 동일한 고난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어떤 집사님들 보면 똑같은 교훈을 40년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고 안 돌이켜. 계속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거든. 응? 은혜도 베푸시지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를 가르치시죠.
이 복음을 가르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있는데 야고보서는 여기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이 그림을 오늘 뭐 야고보서 서론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이걸 많이 얘기한 얘기는 그 야고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제가 막 강의하고 재밌게 주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설교거리 한 3개는 찾았다 이러고 가실 거잖아요. 그냥 교수님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설교거리 5개만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줬어요. 저는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연구 좀 하세요. 좀 이거를 야고보서 강의를 한 번 하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 쭉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고 또 좀 쉬었다 로마서로 갔다가 또 한 2, 3년 후에 다시 한번 가고 이거를 목회 내내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 적어도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봐.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쓴 이 공동서신, 교회를 지도했던 로마 속에서 로마를 이기는 복음과 교회론을 가르쳤던 윤리를 가르쳤던 이 공동서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이끌었던 이 초기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300년도 안 걸렸어요. 300년도. 그 땅에서 희망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거든. 세상을 이겼거든. 이걸 해야 이 땅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이 한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야. 위기예요. 누가 말했듯이. 진짜. 초기 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로마를 바라보며 목회적 심정으로 그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신학적 고민을 한 거예요. 목회적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로마라는 거대한 파도, 화려하고 부럽게 만들고 쭈그라들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비난하니까 위협적이고 유혹적이고 위협적이고 핍박하는 맹수 같은 이 세상, 그 로마 속에 어린 양 같은 양무리를 놓은 이 초기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겠어요.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공동서신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며 이렇게 헤쳐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세상을 이긴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의 길을 다 써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율법에서 나오고 싶으면 로마서를 가르치세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성도,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이걸 해보세요. 한번 죽자고. 저보다 잘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 교회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정말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한국 민족이 납득하고 우러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15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초기 교회는 300년 걸렸고 우리한테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150년. 이 전략이에요. 전략.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전략.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제시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시한 전략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다만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여기 다 있는데 이걸 하고 안 하는 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해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심으로 나뉜 마음을 이겨내는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제사장된 교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과 영원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와, 야, 이런 교회. 꿈을 꿔봅니다.